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아래층보다 위층이 더 많으시네요, 그죠?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그죠? 어쨌든 반갑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신앙의 모범. 베드로를 통한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은 이제 베드로가 해안 지역, 해안 지방을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했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해안 지역을 돌면서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루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요바가 나오는데, 요바와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해안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루다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방인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 32절로 35절, 이 짧은 네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이 네 구절이지만은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모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자.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본받고 또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으면 3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찾아오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전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찾아가는 거예요. 멀건 또 가까운 곳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파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도 두루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셨다.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약한 질병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 다니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복음이 왜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이 명령 그대로, 주님의 그 명령 그대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오지라든가 정말 복이 없는 그곳에 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또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다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명령이 바로 이 전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쉬운 거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누가 전도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전도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감사가 내 마음가운데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함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전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별 이렇게 행복이 없는데 뭔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은 남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 받은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실적 올라가면 누가 월급 더 많이 올려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처럼 사람들 더 끌어들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월급 더 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나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주 빠지지 않고 상암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표현을 안 하지만은 야, 저분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구나. 누가 여러분 알아봐 주는 거 아니에요?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차비 내가면서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수란을 겪어가면서 전도하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에, 너무 좋게 어떻게 그 사랑, 그 영혼 구원의 그 열정,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의 원동력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행복해요. 예수 믿은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격해서 또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상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길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권, 강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강권 안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해요. 전도하는 분들께 특징을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전도해요.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보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우리가 아까 읽은 5장 13, 14절 말씀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게 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의 모든 정열을 쏟아서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욕심이 없었을까요? 욕심이 있었어요. 어떤 욕심? 이 땅에서 승박하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그 축복,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이생의 삶을 투자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이런 욕심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네? 그날 아침에 꼭 전도하러 나오려고 하면 뭔 일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전도 모임을 하다 보면은 뭐 남편이 계속 찾고 전화하고 막 그냥 피곤하게 하고, 같이 있자 그러고 막 그냥 어디 갔냐고 계속 전화하고 막 그런데요. 눈에 안 보이면 막 욕하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신 줄 아세요? 복음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왜 가정을 주셨어요? 왜 사업의 문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 직업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소명이 돼야 돼. 소명이 돼야 돼.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참 달라. 사는 모습이 틀려. 복 받는 것 같아. 그걸 보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최선을 다하면서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간증거리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업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세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그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이쪽에 정기적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했는데, 전도하고 했는데, 가기 전에 벌써 3개월, 5개월 전부터 전 준비를 해요. 그쪽 언어도 좀 배우고, 물론 좀 지나면 다 까먹지만은, 3개월, 5개월 전부터 준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정보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런데 선교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솔직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이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어가는 모든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세요. 뜻하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요. 그 중풍병자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루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사론이라는 그 지역까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한 신앙의 모범, 전도자의 삶을 살자.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베드로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애니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중풍병으로 몇 년? 8년 동안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8년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애니야는 이미 육체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애니야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과의 접촉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회와의 접촉도 단절이 되고 이제 정말 외롭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삶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른 거 아니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는 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베드로가 이제 그 필요한 영혼, 갈급한 영혼을 향해서 이제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애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에 보면은 베드로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다. 첫 번째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시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3장에서도 이 베드로가 성전에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죠? 그때 고백과 비슷하지 않아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동일한 표현이죠. 예수만이 치유자다. 예수만이 능력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병자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깡입니까?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것도 언제?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왕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나면서 안진병 된 자를 고쳤던 적이 있어. 그 믿음대로 내가 선포할 때 너는 나을 거야. 과거 얘기를 할 때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또 지금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열심히 붙드셔. 미래에 당신 나을 거야.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너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랑하는 거 보면 그래요. 과거 믿음 많이 자랑하죠. 그죠? 내가 왕년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믿음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니에요, 모레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도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 과시예요. 불신앙인 겁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로 현저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기반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치유자시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분명한 삶의 정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통한 그 모범,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분명한 삶의 자리가 정돈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34절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딱 두 마디 말을 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다는 얘기는 뭡니까? 치유받았다는 얘기예요.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역사하셔도 우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무등병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와라. 여러분, 나아만이 끝까지 7번까지 씻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이 희게 된 거예요. 나아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해바다 건널 때 언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홍해바다에 디뎠을 때 그때 갈라진 거예요. 쳐다만 보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갈라지는 거 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요? 발을 옮기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발을 디뎠을 때에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강 위를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앞에 내가 순복할 때, 그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애니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듣고 정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삶의 자리가 정돈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고침받고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 뭔 줄 아세요? 내 삶의 자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고침받아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뭐 할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다시 죄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이 정돈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치유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믿음, 치유받고 나면 건강에 죄 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리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정돈하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 치유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은 삶, 정리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정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뭘 정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엉그러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망가진 관계, 어그러진 그 관계를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정리되지 않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돈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나의 죄가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는 습관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질적인 그런 중독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세요?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리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까지 말씀, 이 4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라?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라? 찾아다니며 사방을 두루 다니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행복, 내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 베드로가 우리에게 건네준 깨닫게 하신 것,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과거 미래의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믿음,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정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치유받고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러한 삶, 이러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베드로의 길을 우리 모두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28장, 우리 아까 찬양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